에돔, 네 번째 에돔은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도 우리 에돔이 나오지만요. 에돔은 특히 아주 교만한 지역입니다. 지형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상당히 교만해졌어요. 물론 여기도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그래서 거기도 망했고 암몬 모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즉 4절 5절 2장의 4절 5절은 유다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2장의 4절 5절에는 유다에 내리신 벌이잖아요. 그죠? 근데 4절에 그게 네 번째 줄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머지 두로, 시돈,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애굽, 블레셋 이런 데하고 죄의 그 질이 틀립니다. 죄의 질이 틀려요. 근데 이 사람들 유대인이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죄냐? 죄가 그 네 번째 줄 4절 2장 4절 네 번째 줄 그러니까 율법을 멸시해. 그리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다. 그러니까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죄를 범한 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장 9절에서 12절 그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도 다 주셨고 11절에 보면 자 너의 아들 중에서 선지자도 주셨고 2장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선지자도 주셨고 너희 청년 중에는 나실인으로 세워졌어.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예언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들한테.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꼭 바산의 암소들 갖고 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빼내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못된 그 지역에서는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은 원래 그 옛날 그 성경에 보면 비단 방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잘 사는 사람들은 비단 방석에 앉아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겨울궁, 이 겨울궁은 아마도 겨울 별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름궁이죠. 여름궁은 여름 별장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여름 별장은 어디다 만들어야 되면 알래스카에다 만들면 되고요. 겨울 별장은 하와이에다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마만큼 별장이 여기저기 막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궁은 뭐로 되어 있느냐면 상하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큰 궁은 무너지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다 착취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장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다 그랬습니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옛날에 바산의 옥왕이잖아요. 그죠? 아주 옥토 아닙니까? 이쪽 바산 아모리 여기 옥토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암소니까 아마도 막 굉장히 살찌고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학대하고 압제하고 이래서 결국은 재산을 증식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 하는 것이 나쁘다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을 모으는데 어떤 과정에서 했고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치 그 장사를 할 때에는 아주 11조도 맨날 드리는데 야 이거 좀 11조 드리는 날 이것 좀 없으면 어때? 그 다음에 안식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안식일 좀 없어야지 우리가 장사했고 돈 버는데 안식일은 며칠일마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5장 1절에 보면 이 말을 들으라.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이 베델은 참 유명한 장소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길갈로도 가지 마라. 이 길갈은 참 여호수아 우리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베델은 우리 야곱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엘세바는 이 유대인의 맨 밑에 남단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성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 거고요. 8절 끝에도 보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6장 4절에도 보면 너희가 상아로 만든 상에다가 누워. 그 다음에 침상에서 기지개 피고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어. 아마도 요거는 굉장히 영양이 있는 거, 아주 기름진 거, 그런 음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양, 송아지 요거. 그 다음에 6장 5절에는 비파 소리에 맞추면서 노래를 지절거린데 좀 너무했어요, 그죠? 우셔 하는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셔. 아니 포도주를 마시는데 막 대접으로 막 마셔. 그러니까 막 흥청망청 한다는 거예요. 귀한 기름을 몸에다 마구마구 이렇게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청망청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상태가 어떻게 하냐면 말이 막 뛰는데 어떻게 바위 위에서 뛰느냐 이게. 말은 어디에서 잘 뛰느냐면 초목 아니면 이 풀 아니면 땅, 흙에다가 그런 데서 잘 뛰는데 바위에서 뛰어봐야 말이 못 뛴다 하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소가 어떻게 거기 바위에서 어떻게 밭을 갈겠느냐. 참 한탄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13절에 뭐 허무한 것을 기뻐해. 허무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상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에는 이제 드디어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5가지 재앙이 나오죠. 그 중에서 7장에 보면 첫 번째 재앙 메뚜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 불재앙 이렇게 나오는데, 희한하게 메뚜기하고 불재앙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왜 돌이키셨을까? 그 용어를 찾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 보면은 7장에 보면 7장에 메뚜기 재앙해갖고 그 메뚜기 바로 밑에 줄에 보면 호소, 그런 데다 서클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째 불재앙입니다. 거기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은 또 호소, 그래서 아마도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림줄 재앙,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삐뚤어진 나라, 삐뚤어진 백성은 반드시 다시 정리를 하겠다 이 말, 다시 고쳐 쓰겠다 이 말이에요. 고쳐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 그릇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손에서 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림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깨서 다시 건물을 헐어갖고 다시 고쳐 쓰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한테 주시는 긍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8장에 넷째 재앙 중에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나오는데, 그 8장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이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에 범죄한 나를 이렇게 멸하고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금 아모스하고 호세아 시절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은 지금하고 별 차이 없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70년대에
부흥이 많이 됐는데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교회가 기울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지금 기울기 시작한 무려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과연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우선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고쳐서 다시 세우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의 요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모스, 호세아를 했고요. 요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오바댜, 요나 요 두 개만 더 하는데 우리 오바댜하고 요나는 비교적 좀 간단하고 우리가 조금 많이 아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 오바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 나라에 대해서 우리 선지 활동을 하신 우리 세 분이다 하는 얘기는 오바댜, 그다음에 요나, 그다음에 이쯤에 가서 나훔 그렇게 있습니다. 세 분이죠. 그래서 첫 자만 우리 한번 따라오랬죠, 그죠? 그래서 첫 자가 오요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에돔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다음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했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나훔이라고 하는 분은 100년에서 150년 후에 그 아수르의 니느웨에다가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하여간 세 분인데 그 중에서 오바댜는 우리 에돔에다가 사역을 했다. 우리 오바댜서 우리 구약성경 1285페이지를 보시면 이 오바댜는 축복은 없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축복을 선포했고요. 에돔 사람들한테는 축복이 없어요. 근데 이 에돔 사람 하면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 아닙니까?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의 형이잖아요. 근데 이 에서는요 상당히 남성적이고 또 주체사장이 있고요. 참 멋있고 아주 용감하고요. 남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후손들이 과연 그 남자 그거를 내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이 오바댜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바댜의 몇 가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바댜서의 첫 번째로 지적이 되는 게 1장, 오바댜는 1장밖에 없으니까요. 3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이 교만했어. 근데 그 교만한 게 어디에 숨어서 그러냐면 바위 틈 사이에 숨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가면 그 굴하고 바위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고요. 그 에돔의 그 도시가 고산 지역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고산 지역에 올라가려면 왜 우리가 말 같은 곳만 이렇게 딱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영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세계 속으로 한국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길만 딱 막으면 외적이 침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아주 고산 지역에 있어 갖고 적군이 딱 침략을 하면 거기 진로만 딱 막으면 돼. 그리고 지네들은 바위 틈숨 그 굴로 싹 숨으면 돼.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의뢰하지 다른 하나님을 의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같은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하면은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서의 후손이니까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만, 드만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의 지혜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역사로 봐도요. 우리가 아앗 바바 헬로 그랬잖아요. 문화가 가장 발달을 많이 했던 곳이 어느 나라면 역시 헬라입니다. 헬라가 굉장히 그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헬라에서는요. 이 천문대에 대한 이런 것이 아주 하늘의 별에 대한 그 명칭까지도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별 이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의 이름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주선도 우리가 유명한 아폴로 있잖아요. 이거 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소선제도 보면 뭐 묘성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이라는 것도 나와요. 우리 그 삼성, 대우, 현대 그때 삼성이 아니고 삼성이라는 거, 오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이거 다 별 이름이 다 뭐냐면 헬라 그리스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철학이나 그 사람 생각이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생각을 믿고 자연 환경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아주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배고픈 거를 그냥 그 욕심을 장자권하고 서로 교환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이 에돔 사람 하면 욕심이 많다. 그 다음에 포악하다. 이건 폭행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바이올런스가 있다는 거죠. 폭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뭐냐면 방관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유대인들이 노예로 잡혀가는데 막 팔려가는데 손뼉 치면서 잘했다, 쌤통이다 막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에는 회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에돔은 반드시 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에돔 같은 이런 데를 그 유대 땅 바로 옆에다 두셨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없다고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나한테 가시노릇하는 에돔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꼭 남편은 누가 내 가시냐면 누가 가시래. 아내는 으이그 하고 누구 보고 으이그 가시 그래. 또 자기 아들 보고 그래요. 에? 그렇습니다. 가시는요 절대로 멀리 있질 않아요. 가시는 바로 교회 안에 있고요. 우리 가정 안에 있고요. 내 몸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에 있는 가시, 내 사탄의 사자 이거를 하나님 꼭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께 몇 번 간구했습니까? 세 번째. 어디에서요? 셋째 하늘에서. 내가 그 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해갖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세 번을 아주 간구했어요. 나 이거 사탄의 사자, 이 몸의 가시 요것만 없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없애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가시가 내 몸에 있는 것이 너한테 더 유익하고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몸속에 가시를 놔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가요 내 자녀가 가시가 될 수가 있고요. 혹은 내 생각이 너무 세상적으로 가 있어. 그것이 나한테 가시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남편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가 가시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사업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를 없애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가시가 있는 상태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임금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하수인이 우리한테는 귀신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내쫓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가까운 데에 가시를 놔두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이요 훈련받고 있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받을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비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주의 종이 되려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니까 저는 가기 싫은 신학교를 가야 돼.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돼.
내가 대학을 가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능 시험을 봐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다 하는 그 자체는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 축복해 주시기 전에 우리한테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시키는 도구가 뭐냐면 우리한테는 가시고 올무고 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반드시 이겨라.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단히 가까이 있다. 인접한 나라다. 그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네가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가시다. 내 아들이 나에게 가시다. 그럴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안수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훈련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천하장사 하면은 누구라고 그래요? 이만기라고 안 해요? 네? 그러잖아요. 제가 이만기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천하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대. 근데 자기가 한 거는 뭐냐면, 다른 씨름 선수가 예를 들어서 계단을 100계단을 매일 오르잖아요. 근데 자기는 조금 더 올랐대. 씨름 선수가 이거 듣는 거를 50kg짜리를 만약에 매일 20번을 올렸다 놨다 올려놨다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조금 더 했대. 다른 씨름 선수들보다 훈련을 조금 더 했대. 조금 더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천하장사가 됐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것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하시자고요. 제가 성경은 매일 얼마나 읽어요? 10분 내지 15분만 읽으시라 이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훈련이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가시를 이겨나가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종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절대로 없애주시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마지막 요나죠. 우리 요나는 다 우리가 익히 아시는 대로 하여간 예수님 때 예수님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정말 구세주라면 우리한테 한번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표적 보여줄 거 뭐 있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거, 그런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는데 나는 요나보다 더 크니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다. 나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다.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본인이 보여주실 표적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주야로 있어야 하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돼 갖고 3일 만에 장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뱃속에서부터 밖으로 육지로 토해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은 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그 다음에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거다.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그리고 우리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은혜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혹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하는 거는
그 은혜의 아들이라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요나가 뭐 이렇게 해서 다 저기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장 요나서의 가장 중심은 역시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보면 일단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게 없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 사실상 그 기도의 내용, 그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를 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면 한 10%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느 정도로 기도할까 하면은 아마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한 거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10%는 회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툭 하면 내가 세상적인 삶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0%는 뭐냐면 역시 간구 기도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치고 간구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간구 기도가 아주 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할머니는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주기도문을 매일 100번씩을 한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또 뭐라 하면 그 기도는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자, 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뭐냐면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그거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러질 않고,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럽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똑같은 걸 계속한다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고,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거 내가 지금 부처한테 얘기하는지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말씀하는 건지 그거 뭐를 그렇게 하는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요 매일 그 주기도문을 100번씩 했대. 100번씩을요. 그랬더니 자기 허리가 90도로 딱 꺾여졌는데 어느 날 순간에 탁 펴지더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거죠. 왜? 예수님이 친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으면 주기도문이라도 하루에 몇십 번이라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의 기도 약 70%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10%는 감사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서원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그 스타일이 뭐냐면은 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하는데, 내가 앞으로 성전을 앞으로 갑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성전을 간 거야.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성전에 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이미 만났어. 과거에 만났어.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3일 후에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요, 기도가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미래형을 쓰는 것이 기도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미래형으로 쓰지 말고 과거로, 지금 현재로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로 미래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로 보면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다 가지요. 그죠? 우리가 나중에는 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찬양밖에 남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찬양이 바로 나한테 지금 현재 혹은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것을 이미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 영적인 기도의 파워입니다. 절대로 그럴 듯 말 듯 이거 혹시 안수하면은 병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해주셨음을, 낫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큰 물고기가 우리를 완전히 우겨쌉니다. 이거 큰 물고기가 말이야 이 유대인 요나를 딱 삼켰으니까 야 이거 오늘 왕건 하나 삼켰네. 이야 내가 몇 달 그냥 이제 사냥 안 해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위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요나 이거 하나만 먹으면 몇 달을 그냥 껐떡 없으니까 굉장히 흥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물고기나 그 주위 환경, 지를 죽이려고 하는 주위 환경을 보고 뭐라 하냐면 거짓되고 헛된 거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응? 지를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큰 물고기를 보고 2장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거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못 살게 굴고요, 우리한테 병 갖다 주고요, 우리한테 자꾸 음란한 생각 갖다 주고요, 우리한테 자꾸 우상적인 생각을 갖다 주고요, 이런 거는 다 뭐라는 거짓되고 헛된 거사라고 명해갖고 물리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요, 중언부언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귀신 쫓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수만 번을 하세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럼 하늘문이 열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기도하세요. 헛된 것과 거짓 것을 물리치시려면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아주 모든 능력,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의 피로 아주 기도하세요. 이 귀신이요, 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우리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뭐 이긴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질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언은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 얘기는 귀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방언은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비밀리에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 통로가 하나 있어. 우리 한국에는 119죠. 거기 미국은 911이에요. 911 그 긴급 핫라인이 건설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왜? 방언 기도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어요. 방언은 하나님께 내가 비밀리에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한다. 그래서 방언은 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맨 마지막에도 보면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 말한다고 하는 것은 speak입니다. speak in tongue 혹은 speak with tongue, 그게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방언 기도 파워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새 방언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한다 이 말이죠.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거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주위에서는요, 이거 거짓되고 헛되다. 뭐 방언하는 사람 보니까 뭐 훈련시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모르는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요. 알파요 오메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권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반드시 할 거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또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무기로 방언의 기도를 반드시 우리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에는 8절에 보니까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거야.
이게 사실상 기도의 마지막이고요. 간구 기도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감사하고 서원하니까 결국에는 그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냈다고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